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라.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통하며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애통하며 생명을 걸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미래까지 다 가르쳐 주죠. 천사가 나타나 힘을 줬고 또한 그 천사가 역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셨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그 천사가 들려준 역사의 미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11장에서 역사를 궤관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전쟁입니다. 싸우고 죽이고 정복하고 그리고 조약을 맺고 배반하고 이런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는 전쟁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든지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던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개발된 것이 전쟁 무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역사를 전쟁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페르시아에서부터 안티오코스 4세까지 역사를 궤관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전쟁과 폭력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원전 6세기에서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약 400년간 고대 서아시아의 역사를 궤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페르시아 시대의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 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네, 이게 페르시아 시대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세계를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3절입니다. 3절도 읽어주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네, 알렉산더 대왕이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은 톨레미 왕조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찬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예.
그다음에 7절부터 9절은 툴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10절부터 19절은 안티오코스 3세 이야기, 그다음에 20절은 셀루쿠스 4세 이야기고, 안티오코스 4세의 난폭성이 2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의 몰락이 40절부터 45절까지 이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엄청나게 유대인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리는 이 사람인데 악의 상징이고 죄악 그 자체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악한 사람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페르시아에서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페르시아는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나라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적인 모든 요소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했고,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고, 아주 이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해요. 요즘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역사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사가 점점 악해져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전쟁을 거듭하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악이 기승을 부리고 죄악이 만연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신앙의 사람이 신앙인답게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과연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인간의 운명은 죄악의 구덩이의 속으로 깊숙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져버린 역사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종말론의 역사관입니다. 종말론은 어두운 역사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회복될 수 없어. 망할 것 같아.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전쟁의 역사, 안티오코네스 에피파네스에게 이르기까지 이 역사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끼리 제멋대로 치고받고 싸움질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예요. 이 어둠의 역사 끝이, 만약에 어둠으로 이 역사가 어둠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절망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결론되어진다면 신앙인의 신앙 지조를 지킬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결코 끝이 아니다. 죽음이 마치 끝이 아닌 것 같이 그렇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진리를 무시하고 인간을 천대하며 자기 멋대로 날뛰는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마저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역사가 가장 소란스럽고 가장 추한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자, 45절 한번 읽어주세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12장 1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제멋대로 행할 때 어둠의 때 종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가꿔야 돼요. 근데 때로는 정의보다 악이 판을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며 피로 얼룩진 세상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백성보다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도록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다니엘서는 그 물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 물음에 답을 주기도 하는데 욥기는 의인의 고통이 원인이 사단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세상의 전쟁이 배후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에서조차도 결코
배후 세력, 그 원인의 초점이 배후 세력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물음을 던지기보다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이러한 고통을 이길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럽고 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사 궁극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핍박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허락해서 이런 고통이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찜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 종말의 때인데 그때 이 부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 때가 그 역사의 종착역인데 그때 이 세상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 첫 번째 그 종착역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1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 바랍니다. 12장 1절.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 환란이 역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구원이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여기 책은 하나님 백성의 명단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산 사람입니다. 환란 때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고난을 극복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움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기 온갖 수모와 고통을 모두 감내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 나는 하나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순종하며 나갈 때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종착역은 뭐냐? 부활과 영혼의 능력입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면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즉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의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으려 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순교를 당해도 절대 아니라는 거.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위로를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내가 하는 건 나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 얻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부활은 고난 당하고 박해받던 자리에서 악을 벌하고 의를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종교자라고 일컫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모함하는 악행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의의 승리를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그대 가슴속에 딱 새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또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 이 세상에서는 실패의 그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부활시킴으로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시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의 시대, 순교 시대, 어둠의 시대에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의 원천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수모, 고통 이것이 다 헛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불쌍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해.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어둠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날 어떤 사람 부활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종착역은 뭐냐? 상급의 역사예요. 3절 한번 읽으시면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지혜 있는 자가 받게 될 명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결코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위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혜자는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익힌 사람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돼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왜 다니엘을 지혜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문제가 있고 내가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딱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딱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겨. 아셨죠? 다른 것을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살아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처세술에 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어두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는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이 약속되고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고 상급이 보장된 사람들은 모두 지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지혜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혜가 뭐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 신앙인이 신앙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 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또 사업을 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너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하더니 그게 뭐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천상의 존재와 같은 정도라까지 높아진다는 것. 천상의 존재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자리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22장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린다는 것.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역사의 마지막, 역사의 종착역이 어디인가? 죄악으로 망해가는 세상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예요. 그 우리 위로를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한 어두운 시대, 이러한 어려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도록 가르쳐야 돼. 믿음 생활 잘해라. 똑바로 해라.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라. 똑바로 해라. 이게 가르쳐야 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 생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살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세상을 다스릴 날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믿음과 지조 확신을 가진 사람을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인도하는 민족, 이 나라 이 사회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착역은 우리의 종착역은 구원의,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원이 우리의 종착역이다. 그 종착역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있다. 그 종착역은 상급에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상가이소망교회 성도로서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신 나는 지금 힘들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모든 예정 가운데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실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이때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끌신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사역사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전쟁이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종착역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상급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마음껏 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크게 많은 축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의 마지막 때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아버지 우리의 종착역은 부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또 아버지 우리의 종착역은 아버지의 상급의 아버지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삶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5,000시간 기도의 릴레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게 도와주고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특세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린 집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크게 많은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